오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을 하신 후에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려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전에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70명의 제자들은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의 결과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이제 돌아와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자, 보고의 내용, 그들의 간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막 기쁨에 넘쳐서 돌아와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먼저 주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주의 이름이면 70명의 제자들은 주의 이름의 능력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주님의 이름을 더 높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시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켰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게 있는 은사로 귀신을 항복시켰다고 이상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 자질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의 이름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도 항복하고 어둠의 세력들도 떠났다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막 전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이처럼 은혜와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승리와 회복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에는 빛과 영광이 있고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앞에서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들도 우리한테 굴복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구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직접 몸소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머리로만 아는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유선적인 믿음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림자 믿음의 그림자 신앙에 불과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직접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파송할 때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파송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아니, 혼자 안 되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신다면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도 주시면서 파송했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냈다. 고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도 여러분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체험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이 70명의 제자들의 간증과 보고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과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셨대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한 후에 한가하게 혼자 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한쪽 구석에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이 전파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의 죽기 사역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았노라. 그냥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하늘에서 천둥이 치니까 그냥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의 천둥이 칠 때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사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사탄이 죄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 사단은 힘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복음의 권세 앞에서 사단은 도망갈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질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십자가로 그 악한 세력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나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기독교는 다 끝났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요, 큰 착각이었어요. 왜냐?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이기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낚시하는 사람이 그 낚시에 딱 미끼를 던졌어요. 고기들은 그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딱 고기들이 그걸 먹는 순간 고기들은 뭐라 그래요? 아하, 오늘 먹잇거리를 찾았다. 아, 오늘 배부를 수 있겠다. 근데 그 미끼를 딱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미끼, 어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실패하고 패배하고 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한 거예요? 이기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항복시키시고 그 마귀들을 정복해버리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무력화하여 그들을 드러내어 뭐라고요? 도리어 구경거리로 예수님이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다가 도리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구경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다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십시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의 천둥 소리를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사단은 결박되고 사단의 나라와 통치와 지배가 끊어질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복음을 크게 외치십시오. 이 땅의 우상과 미신, 무속신앙, 죄의 결박이 떠나가고 끊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불안, 우울한 것,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내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강조합니다. 뱀과 정갈 곧 사단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이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제자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짓밟고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세력이 제자들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를 지키심에,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악한 자들이 그를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가 우리를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하리라. 뭘 마귀를 떨어요? 뭘 귀신 앞에서 두려워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협박만 주고 목소리만 키워서 근데 우리는 그 소리에 왜 놀래요? 놀래키기만 한 건데 왜 놀래냐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귀신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대답 못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요? 우리 그러면 막 놀래잖아요. 놀래지 마세요. 그렇게 놀래키기만 했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에게 사탄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미혹은 하고 유혹은 하고 놀래키게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철로역정을 보면요, 그 청성에 이르러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인데 그 크리스천이 딱 천성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두 마리의 사자가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보면. 그래서 천국문에 거의 다 왔는데 크리스천이 놀라는 거예요. 벌벌 떨는 거예요. 사자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천이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크리스천한테 뭐라 그러냐? 이 크리스천아, 그 두 사자들을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봐봐. 그게 자세히 봤어요. 근데 두 사자가 있긴 있는데 두 사자에 줄이 메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길을 걸어가더라도 사자가 뛰어든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덮치지 못할 정도로 딱 하나님이 줄을 메우는 거야. 그러니까 천성문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뭐를 할 수 있어요?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공포심을 주고 두렵게 할 수 있겠죠. 으르렁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딱 목줄을 매놨기 때문에 천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자는 으르렁 그러고
막 소리를 내어서 크리스천에게 공포심을 자극해서 두려움을 줄 수는 있었지만 잡아먹지는 못한다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인 사사히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목에 줄이 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아무리 으르렁 그래봐요, 해칠 수가 없잖아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예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갑옷이잖아요. 갑주는 갑옷이잖아요. 보니까 무슨 갑옷이에요? 전신이 뭐예요? 전신.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주신다니까. 빈틈이 없다니까요. 그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까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다니까요. 전신갑주라니까. 전신갑주. 전신에 우리가 어떤 것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의 갑옷을 입혀준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갑옷으로는 한 군데는 입혀주지 않아요. 어딘지 아세요? 뒤입니다. 뒤. 앞에 전신갑주는 입혀줘요. 근데 뒤는 무장하지 않도록 갑옷을 입혀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뒤로 돌아설 일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앞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후퇴나 뒤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무조건 되고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뒤로 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후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요즘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요, 5년 전보다 4년 전보다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신앙이 후퇴한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신앙이 안 좋아졌다 느끼기나 했어? 그런 걸 느끼기나 했냐고. 목사님, 내가 요즘 신앙이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이미 그 이전보다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내가 기도를 안 하고요, 말씀을 너무 안 읽어서요,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예 안 읽었잖아. 옛날에 안 읽어도 그런 마음도 없었잖아. 근데 요즘은 기도 생활 좀 게을리하고 말씀 생활 게을리하니까 벌써 두려움이 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발전했잖아요. 신앙인에게는 후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조건 되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원수들을 짓밟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님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님들을 결코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 말은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물러갈 일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후퇴하다가 뒤로 물러서다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다. 우리의 대적 원수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주눅들지 맙시다. 우리의 대적들을 짓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겁먹지 말라니까. 여기에 겁먹지 말라니까. 이미 목줄이 있다니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갑시다.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주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우리 것일세. 승리는 우리 것일세. 어느 누가 우리를 해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20절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시작. 아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께 보고도 하고 간증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기쁨을 인정해 주셨고 또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 의미가 뭘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라. 일시적인 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라.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요 이걸로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흉내낼 수 있는 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라. 왜냐?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누가 흉내낼 수 있어요? 예, 불신자들도 흉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부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되 뭐라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 그럼 기뻐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라.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했지. 그래서 너희들이 기뻤지. 기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더 영적인 큰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이 사건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이 항복한 이 기쁨에 너무 도취되거나 너무 취하지 말고 더 놀랍고 더 영적이고 더 심오하고 더 거룩하고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뜻은 뭘까요?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구원받은 자녀들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의 이름이 하늘에 뭐라고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되면 절대로 지워지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축복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순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다른 축복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복, 그 다른 복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지고 기록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의 육체와 관련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귀신이 우리 앞에서 항복하고 사단이 물러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크게, 더 많이 기뻐하십시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이 축복과 이 은혜로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귀신을 항복시켰다고 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큰 기적과 능력을 어떤 선지자가 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시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벌을 받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예,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마귀의 세력이 우리 앞에서 굴복해요. 이거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그러나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시적인 성공과 부, 이 땅에서의 형통과 축복,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뭐는 사라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까지 가야 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땅에서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까지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표현이 그런데요, 질병에 시달려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한 자로 살았다고 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인류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고 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진노를 받습니다. 너희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해. 그러나 너무 기뻐하지 말고 더 고상하고 더 심오하고 더 영광스럽고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으로 더 기뻐합시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너무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으로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